자,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이 희생을 세상에서는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체적, 지적, 영적 모든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생명력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내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일 때는 반드시 외부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줄 강력한 외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름에 피서로 이제 친척들과 함께 강으로 이렇게 피서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얕은 곳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만 실수해서 발을 헛디뎠는데 순간적으로 제 키보다 더 깊은 곳에 제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때서 멀리 지켜보고 계시던 그 친척 어른 한 분이 얼른 급히 와서 저를 이렇게 구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물에 빠져 죽어갈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구나. 그때 만약 외부에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특별히 사람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죽음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아주 먼 미래만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져야 되는 꼭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 첫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미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미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이 개미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더 낮은 피조물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데 우리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며 살겠다?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지혜가 무엇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혜이구나, 능력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자 2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이 말씀 선포가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도는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이 선포를 듣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그냥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이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두 가지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말로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삶으로 선포하는 것. 내 삶의 존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구나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자, 바울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유대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이성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믿겠다. 그리스 사람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계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이해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구원에 대한 사랑,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당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로마를 물리쳐줄 힘과 능력이 있는 승리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셨는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은 힘과 능력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끝났으니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면 우리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표적을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이해했을 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가장 최악의 죄수가 매달려 죽는 것, 이 사형틀로 십자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 아니냐,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든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사형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바라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 이해했듯이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는 바로 나를 대신에 받으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23절,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일인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며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이 볼 때 이건 너무 마음에 걸리는 일이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하루를 어제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충만하게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지만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가운데, 이웃과 친구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